할렐루야. 2016년 양력으로 됐네요. 오늘은 티메그 목사님의 10가지의 질문들이라는 끊임없이 나온 10가지 질문들이라는 책을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8번째, 할례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바울이 할례 명령을 폐했다면 그것은 토라가 폐해진 증거가 아닌가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죠. 우리가 토라 회복 운동을 하면서 끊임없는 논쟁의 논리가 뭐냐면 많은 614가지의 토라의 그 명령들 중에 하나가 폐해졌다면 나머지도 다 폐해진 거 아니냐,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이 이것 폐해졌다, 그러니까 이것도 폐해졌다라는 논리로 굉장히 많은 이제 논쟁을 벌이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또 힘을 얻고 있는 토라가 폐해졌다는 논쟁 중에 하나가 할례 논쟁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할례 받지 말아라, 할례를 강조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 끊어지고 복음에 대적하는 것이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고 천사로도 저주받을 거다, 이렇게 했다 보니까 분명하게 할례는 폐해진 거 아니냐. 할례가 폐해졌다면 당연히 다른 계명들도 토라도 폐해진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되죠. 그래서 오늘 정말 사도 바울이 할례를 지키지 말라고 했는지,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할례는 폐해졌다고 말했는지, 그래서 다른 토라가 다 폐해진 거 증거가 되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일 할례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언약의 표시라면, 그리고 만일 바울이 할례를 반대한다면 그 후에는 명백하게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은 토라와 함께 취소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바나바 서신이라는 1세기 후반이나 2세기 초로 추정되는 신약 성서 외경에 의하면 할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길어서 요약만 할게요. 그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에 할례를 행하셨다. 바나바 서신의 저자는 이 귀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그들이 신뢰하는 할례는 폐해졌다. 왜냐하면 그가 할례는 육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선언하였기 때문이다. 할례는 바나바 서신의 저자는 초대교회, 헬라화된 초대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사고방식을 알 수 있죠. 초대교회 저작이니까요. 그래서 할례는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나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어라, 예레미야 4장.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신명기 10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사람들 설명하면서 예레미야 9장.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서 할례는 마음에 관련된 것이 육체에 관련된 게 아니다. 그래서 육체의 할례는 폐해졌다. 이게 이제 바나바 서신의 요지가 되죠. 계속 이런 말을 해요. 시리아나 아랍, 또 모든 우상 숭배 제사상들 역시 할례 받았다. 또한 심지어 이집트 사람도 할례를 행했다. 물론 그렇게 했죠, 고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많이 했으니까 그것도 큰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창세기 14장이 우리가 지지난주에 토라 포션에서 배웠나요? 아브라함이 그 북왕국 연합과 남왕국 연합이 서로 전쟁을 했을 때 그 여파로 이제 남왕국이 북왕국에 이제 조공을 바친 상태에 있다가 반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쳐들어와서 롯과 가족과 재물을 약탈해서 가는 사건을 봤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들,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 북왕국의 왕을 물리치고 롯과 가족과 전 재산을 완벽하게 이제 다시 환수하는 걸 볼 수, 그 이야기가 있었죠. 이제 그러면서 바나바 서신 저자가 이런 말을 해요. 아브라함은 300명의 가족에게 할례를 행했다. 그 318명이 나중에 보면 이제 창세기 17장에 보면 다 할례를 받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안의 모든 남자도 할례를 받는데 그 숫자가 318이라는 숫자라는 것으로 이렇게 뽑아내죠. 기록상 그런데 더 있을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그러면서 이걸 어떤 알레고리카라고 해석을 하냐면 헬라어로 입실론, 이오타라는 이 철자는 열을 음가가 10을 열이 돼요. 그리고 에타, H 모양의 에타는 8이 돼요. 그리고 타우, T 모양의 타우는 300의 음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318이라는 것은 이오타, 에타, 타우를 사용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오타와 에타를 합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자가 돼요. 우리 초대교회에서 많이 사용했던, 중세교회에서도 많이 사용했죠. 그리고 타우는 300여의 음꼴을 가지면서 동시에 모양이 십자가 모양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레고리컬 해석하냐면 318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그 숫자로 318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이 318, 318명의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한 예표이다.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와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니까 육체의 할례는 의미 없다. 이런 식으로 알레고리까지 해석을 했죠. 바나바 서신에서. 요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옆으로 빠져보면 325년 니케아 공의회라는 아주 중요한 공회가 있죠. 콘스탄틴 대제가 소집을 해서 암브로시우스라는 감독의 어떤 리더십 안에서 318명의 감독이 모여요. 공교롭게도. 왜 318명이냐? 아까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 서신에 나온 초대교회 저작에서 318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에 대한 상징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318명 신학자, 감독들, 올로 목회자들을 모아서 니케아 공의의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그 공의의 결론에서 나온 결정 중에 하나가, 물론 아리우스라는 이단을 정죄하기 위해서 기독론을 정립하는 그런 데 귀한 일들을 했지만, 또 다른 많은 결의된 것 중에 하나가 유월절을 폐지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폐지하고 또 부활절을 정립하고 이런 토라에 반하는 일을 하게 될 일을 볼 수 있죠. 자, 할례에 대해서 초대교회부터 흘러왔던, 초대교회라기보다 1세기, 2세기 교회에서부터 흘러왔던 이러한 오해들, 신체적 할례가 실체인 마음의 할례를 가리키는 것 외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여겨진 이러한 사고방식들은 초대 교회사 초기에서부터 우리 지금까지 내려온 걸 볼 수 있어요. 현재도 그러한 육체적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이런 사고방식이 오늘날도 있죠. 1561년 제정된 네덜란드 신앙고백 34장에 보면 우리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를 흘리심으로 사람이 행하는 죄에 대한 속죄와 만족을 가져오는 다른 모든 피 흘림을 끝내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한다. 예수님이 피 흘리셨으니까 이제는 성전의 제사도 또 피 흘리는 할례도 끝났다라는 고백한다. 이건 정식 신앙 고백이에요. 즉 그는 피로 행하던 할례를 폐하셨고 대신에 침례 성례를 시작해 하셨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받아들여지고 전적으로 그에게 속하게 되었다는 표시가 된다. 할례는 폐해졌고 침례를 통해서 내가 교회 교인이다라는 사인을 받는다라는 거죠. 굉장히 우리가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 내가 장로교 통합에 있었는데 통합의 신앙 고백에 기준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7장 5조 6조, 또 1689년도 런던 침례교의 신앙 고백, 또 아까 네덜란드 신앙 고백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전통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런던 신앙 고백, 웨스턴 신앙 고백, 네덜란드 신앙 고백, 중세 캐톨릭, 우리나라 장로교 합동 통합, 청신대, 장신대가 그렇게 육체적 할례를 이제 더 이상 전혀 의미가 없다, 받지 마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토라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또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정말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글이 이러한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 한번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5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2절.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할례가 아무 유익이 없다. 오히려 그리스도가 우리랑 상관없어진 것처럼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정말로 할례가 폐진 거 맞네요. 또 그러나 질문해 볼 수 있죠. 정말로 바울이 토라의 명백한 계명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사도 바울이 할례가 폐졌다고 무익하다고 말한다면 정말로 사도 바울은 토라를 폐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독교회가 바울의 말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도록 수정한 것입니까? 우리는 찾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1세기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1세기의 유대인들, 바울, 또 바울의 글을 읽는 1세기의 그 성경의 수신자들은 할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의 시대에 바울은 할례에 반대하는 가르침으로 고소당했지만 바울이 할례를 반대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죠.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15장 또 21장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반대하면서 저가 할례를 반대하는 자다라고 고소당하죠. 그때 바울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죠. 할례를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를 통하여 할례를 받게 하죠. 그래서 육체적 할례를 바울이 완전히 부정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1세기에는 할례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1세기 교회에서 할례는 교회뿐 아니라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할례는 더 이상 단순히 아브라함의 표시가 아니었다. 즉 그것은 오래전부터 유대인을 정리하는 표시로 반드시 행해야 하는 문화적 요구와 결합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할례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표시로 이해하잖아요. 유대인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나가다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사회에서 할례가 갖는 의미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표시보다 유대인 신분을 나타내는 계약의 일원이라는 유대인 지위를 나타내는 계약 신분으로서의 할례로 이게 왜곡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례라고 사용했을 때는 우리는 두 가지 의미인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는 모세의 명령에 의한 순수한 토라로서의 할례가 있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사회 문화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으로서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죠? 내 주민등록증에 그걸 말하죠. 그리고 호적에 나오잖아요. 마치 할례라는 표시는 유대인들 하나의 호적이 되고 유대인이라는 주민등록증이 아이디 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를 혼용해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유념해 봐야 되죠. 할례는 유대인이라는 이념적인 정체성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었고, 그래서 바울은 할례자들이라는 용어를 유대인들, 유대민족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교도 저자들의 기준적인 관점이었기도 했습니다. 이교도인들에게도 할례와 유대인은 하나였고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 교회 당시에 할례자 그러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할례는 유대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표시가 된 거예요. 언약의 표시보다 더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계약의 신분을 가졌다고 가르쳐 왔고, 그래서 이방인이 계약의 신분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를 통해, 즉 개종 의식을 통해 유대인이 되는 길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훼손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지 마라라고 강조할 필요가 있었죠. 이 할례는 모세의 할례가 아니라 개종의식으로서 할례를 받지 마라. 그런데 네가 마음으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당시 문화 자체가 할례 문화 자체가 계약 신분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받지 마라. 나중에 확고해지면 그때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예가 디모데가 되겠죠. 즉 만일 개종의식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그들은 예수와보다 그들의 새로운 유산, 유대인 신분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해가 된다면 왜 바울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는 것을 금지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의 계약의 멤버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구나. 메시아이신 예수와를 믿는, 예수와 그의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계약의 멤버가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할례 받아도 좋다. 그러나 네가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계약의 멤버가 되는 것이 유대인의 신분이 필요하구나 라고 잘못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아예 할례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영원한 금지가 아니에요.
그러한 금지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또 다른 딜레마를 주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금지하고 났더니 두 가지 딜레마가 생겨요. 하나는 하나님의 토라는 언약 백성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 바울 선생님, 지금 우리들의 성경에는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 받으라고 되는데 어떡하죠? 또 두 번째 문제가 출애굽기에 의하면요, 12장 43절에 의하면 할례 받지 않는 남자는 유월절에 참여를 못해요. 유월절 양고기를 먹을 수 없게 토라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두 가지 딜레마가 빠졌을 때 사도 바울은 뿐 아니라 그 당시의 사도들은 이 신학적인 이 이슈를 해결해 줬어야 돼요. 이 문제를 사도들 어떻게 다루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한면으로는 이방인들이 그들의 계약의 지위는 전적으로 토라에 지키는 것과는 별개라는 사실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은혜의 문제라는 것을 확신시키고, 또 다른 면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신자들이 믿음에 성숙하기 위해서 토라의 삶, 즉 유대 공동체 안에서 토라의 삶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충족시켜 줄 수 있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간단해요. 이방인들은 비록 그들 육체의 신체적 절단을 행하기 전에 마치 할례 받은 것처럼 받아들여졌다라고 가르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골로새 2장 11절에 보면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는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선생님 우리 보고 할례 받지 마라 그러면 우리 모세의 토라를 어기게 되는 것이고 유월절도 참석 못해 어떡하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의논을 했겠죠. 그래요? 그 문제는 우리가 간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이방인으로서 아직 육체적인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토라를 어긴 것도 아니고 뭐죠? 유월절을 참여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뭘 사용했냐면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을 쓴 거예요. 토라가 폐해졌다, 모세의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개정의식으로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살펴보면요, 그리스도 할례란 비록 신체적인 할례를 받기 전이라도 마치 할례를 받은 자처럼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금방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 2장 11절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의 완전함이 육체의 형태 안에 거하시는 예수와께서는 온전한 계약의 신분을 위해 필요한 전부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 즉 아브라함의 언약의 멤버가 되는 것은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유대인의 신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믿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수신자들인 신자들에게 자신을 할례 받은 것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세례로 됐지만 사실은 미크베죠. 정결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메시아 안에서 메시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메시아와 함께 죽었고 살았고 했으니까 이제는 메시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할례 없이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은 공동체가 그들을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할례는 그들이 토라의 어떤 능력, 토라를 지키는 것 때문 아니라 메시아를 믿는 믿음에 있다는 진리 확고히 세워졌을 때 그때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확고해졌을 때 그때에
육체의 할례를 받아라, 모세의 할례를 받아라,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육체의 할례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때 받아라. 저들이 받는 저런 할례 때문에 시험 들지 않을 거면 받으라 말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좋은 예가 디모데의 경우가 되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사실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그의 마음에 이방인으로 여겨지는 자의 육체적 할례는 적합한 신학의 범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바울은 말해요.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자기의 주장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의 엄마는 유대인이에요.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1세기 교회는 북의주의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유대인이라야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는 유대인들 관습에서 이방인이에요. 증거 중에 하나가 엄마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는 성인인데도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려면 할례를 받아야만 되는데 바울에 의하면 할례 안 받아도 돼요. 아직은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받아도 돼요. 바울은 할례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할례 받았다고 나갈 수 있고 안 받았다고 못 나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받아도 되구만 안 받아도 되지만 사도 바울은 받으라고 말하죠. 왜? 모세의 토라 할례가 폐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받으라고 말한 할례는 개종의식, 유대인의 신분 얻기 위한 할례가 아니라 모세의 토라에 나온 단순한 순종으로서의 할례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례를 어떻게 해요? 폐한 적이 없어요. 폐했다면 디모데 보고 받으라고 했다는 것은 뭐죠? 사도 바울 스스로가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십자가 외에 할례를 전하는 자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그래서 복음을 대적하고 천사로도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했던 사도 바울이 정작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는 할례 받아라 그랬다면 사도 바울 앞뒤가 안 맞는 이중인격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상식적으로 할례를 폐한 것이 아니라 개종의식으로서 할례를 금지시킨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 디모데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디모데는 믿음이 그만큼 성숙했다는 걸 바울이 인정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디모데는 바울의 오른팔이잖아요. 그래서 디모데 너는 이방인이지만 네가 복음의 진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구나. 네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런 사도의 제자까지 된 것은 너는 그래서 은혜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된 것이니까 너는 할례 안 받았어도 네 몸에 할례의 표시가 없어도 너는 이미 할례 받은 자와 같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너는 가서 할례를 받아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개종의식으로서 할례가 아니라 뭐죠? 모세 토라 할례를 받으라고 했던 거죠. 할례가 폐해졌다고 말했다면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으면 안 되죠. 받으라고 했으면 안 되겠죠. 자, 우리 주목해 봐야 돼요. 이 디모데의 이런 일들을.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행전 15장에서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 이후에 바울이 한 첫 번째 행동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시키는 것이었고, 디모데는 자기 자신을 이방인의 할례에 대한 바로 그 주제에 공회의 칙령을 바른 진리를 전하는데 동참하는 자로 자기를 내어준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해하고 있고 충분하게 확신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하는 것은 할례가 계약의 지위를 주는 수단이라는 생각 없이 단순히 토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의 할례는 유대인 신분이 계약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는 가르침에 대한 묵인이 아니라 토라의 원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토라의 원래 목적은 간단해요. 일단 살펴보겠지만 사실 할례는 어제 토라포서 연결이 돼요. 우리 어제 토라포서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하죠. 아도나이 곳이죠. 주님 아도나이 요대 바브에 그분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한 아들을 주겠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어요. 문제는 믿기는 믿는데 이것을 10년을 기다려봐도
기미가 없는 거야. 나이는 들어가고 여자는 또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은 정자가 소멸되지 않았던 것 같죠. 100살가 넘어서 애 낳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라는 본인이 알죠. 여자가 자기 이제 경수가 끊어지고 더 이상 이제 월경하지 않고 또 이제 뭐 그저 몸이 완전히 이제 할머니가 됐을 때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더 심각하게 10년이나 지나도 아직 안 되는 걸 보니까 이거는 나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성취하려고 했죠. 이것이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 다시 네 여주인에게 순종해라고 부르죠. 16장에. 부르고 나서 17장에 할례를 명해요. 이 할례를 주신 가장 오리지널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즉 신적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라는 표시가 할례예요. 할례는 아브라함은 이미 의로워진 다음에 받은 거예요. 할례 받아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미 언약을 맺어 언약의 신분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언약의 신분을 갖고 있었는데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신적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할례예요. 할례의 원래 목적이.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내가 나 언약 맺은 존재야라는 몸의 사인이 할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래의 목적을 디모데는 지금 성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방인의 할례에 대한 바울의 관점은 이방인 신자가 충분히 그의 믿음에서 성숙했을 때까지 할례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성숙하기 전까지는 할례 받지 말아라. 이게 바울의 원래 의도라는 거예요. 할례가 폐졌다라는 것이 아니죠. 일단 메시아를 향한 그의 믿음이 계약의 일원이 되는 수단이라는 사실에 잘 세워진다면 그는 그에게 새로운 혈통을 얻게 하는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또한 그가 이미 갖고 있는 것보다 더 계약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을 얻게 하는 수단으로서가 아닌 할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례는 랍비의 의식적 개종과의 어떤 관계도 없이 계약의 표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랍비들이 말한 할례는 계약 신분을 얻기 위한 것이었고 바울이 말한 할례는 이건 이미 계약 신분이니까 그 사인으로 할례 받아라.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 할례, 그리고 갈라디아에게 보낸 편지를 한번 살펴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 같이요. 시작.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율법으로 옳게 데려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는 할례가 그 중심이 되는 개종의식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개종자가 되는 의식을 예수께서 하신 일을 신뢰하는 것보다 계약에 들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더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메시아는 더 이상 당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계약의 일원이 되는 것은 메시아의 공로인데 네가 할례를 받으면 네가 할례를 통해서 계약의 일원이 됐다고 믿게 되니까 메시아는 더 이상 너에게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메시아와 끊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단순한 행동으로서의 할례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연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해 일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서입니다. 할례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할례는 받고 안 받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음에 있어서 할례가 완전히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음에 있어서 할례는 무의미합니다. 받으나 안 받으나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가능합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죠. 할례 폐했던 말이 아니죠. 로마서 3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1절 2절 같이요. 시작.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할례를 폐했다고 하기는커녕
많은 유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계약의 일원이 되는, 구원받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것 외에 할례가 갖고 있는 유익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할례 받은 이로 유대인의 특권은 하나의 토라를 받았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할례도 구원받은 자라는 자격을 주지 못하고, 또한 무할례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자격을 주지도 못합니다. 둘 다 구원은 믿음의 열쇠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유대인은 유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성경을 맡기셨고 또 죄인으로부터 선포하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도 알게 하셨고, 여러분, 유대인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경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또 유대인이 엉뚱한 짓을 했다면 우리 성경을 정말 유대인처럼 진짜 답답하게 그대로 성경을 기록한 그런 문화가 없었다면, 또 성전과 성막의 제사 문화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속에 대한 이 그림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피 흘림에 대한 그림을. 또 이스라엘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기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맡겨줬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전 세계에 퍼질 수 있었던 거죠. 참 유대인의 유익이죠. 단순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 개인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선택받았고 이스라엘이 유익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다 구원받는다라는 구원의 보장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구원은 사람은 여전히 개인적 믿음을, 자신을 대신하신 하나님의 메시아를 믿는 믿음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으니까 이스라엘로 태어나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구원받은 거다라는 것이 그거가 되는 것이 자기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토라를 떠나지 않는 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구원받았어. 그럼 너는 이방인이니까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야. 네 유대인이 돼야만 돼. 그런데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 이스라엘은 참 유익하고 좀 귀한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이야. 니들에게 성경을 맡겼고 절기를 맡겼고 구속에 대한 전체 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을 맡겼고 너네들 제사장도 있고 성전도 있어. 그러나 구원은 개인적이에요. 여러분, 선택은 국가적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할례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돼. 즉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 할례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할례에 반대의 말을 할 때 그는 신체적 행동 그 자체의 반대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이해되는 토라의 계명을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는 수단으로서 가르쳐지는 개종 의식에 반대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할례에 대한 토라의 계명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유대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기초 위에 세우는 것으로 발전된 랍비 의식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바울이 할례를 폐했기 때문에 토라는 폐해진 것이라는 논리는 전혀 성립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할례를 폐했다고 말한 적이 없으니까. 자, 마무리하죠.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처음에 계약의 표시로 주어졌습니까? 아까 배웠던 거 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처음 주셨던 목적은 아브라함아, 너와 나는 계약의 관계야. 이 표시로 할례해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안 받았어도 계약의 신분이에요. 그죠? 그럼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서라. 할례를 대변하면 할례라 쓰고 믿음으로 읽어야 돼요. 우린 성경을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되죠. 우리는 할례를 받아라 쓰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읽어야 돼요. 이것이 성경의 원래 의도가 되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뭐요?
이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천한 만을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2장, 13장 아브라함의 실수, 14장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 그리고 15장에 그 깜깜한 밤에 햇불과 풀무 가지고 이제 하는 그 언약을 맺죠. 정식 언약을 맺고 16장에 10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거를 의심한 건 아닌데 한 아들을 준다 그랬잖아요. 15장에 보면 1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이제 좀 정식 언약을 맺기 전에 어떤 개관적인 부분이라면 창세기 15장에 정식 언약을 맺으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정식 자기 이름을 딱 드러내 사인하시죠. 아도나이 요드헤 바브헤 주 하나님이라는 말을 딱 써요. 그래서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이제 아브라함하고 그 정식 계약을 맺으시는데 그리고 나서 그때 그 계약의 내용이 뭐죠? 구체적으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한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사라에게 주었던 사람의 씨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죠. 단수가 있고 복수가 오죠. 그리고 16장에는 10년이 흘러요. 그런데 아들을 약속받았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딸도 안 생기는 거예요. 딸이라도 나오면 우리나라 그러잖아. 선민에 딸이 7명 나오면 언젠가 하나 나오겠지. 그 8번째 준수가 나왔잖아. 사라도 그랬을 거예요. 나이 90이 됐더라도 내가 애들 계속 낳았으면 하나 주식이나 보다 기다렸을 텐데 딸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폐경기가 끝났어요. 여자는 자기 몸을 알잖아요. 그랬더니 사라가 조급해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그거는 내가 믿어. 의심이 안 돼. 분명해. 근데 문제는 이거는 나는 안 되고 일반적인 상식적인 방법 당시에 그러던 흐름을 따르는 건가 보다 첩을 둬서 첩에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내가 상속자로 입양하면 되지 않는가. 너무나 인간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사라야, 그게 아니야. 난 네 몸에서 줄 거야. 네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구나. 내가 너와 한 약속은 내가 나의 때에 나의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성취할 거야. 이거 잊지 마라. 할례 받아. 그래서 아브라함은 좀 부끄러운 편이지만 목욕할 때마다 뭘 기억하죠? 믿음의 완성, 온전한 믿음. 하나님 약속을 믿을 뿐 아니라 그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성취하시는구나.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남자는 자기 성기를 볼 때마다 어디 돌아가요? 믿음. 그래서 할례라고 쓰고 믿음이라고 읽는다. 할렐루야. 할례가 펴졌다는 말은 굉장히 오류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할례의 원래 의미는 참된 믿음, 성숙한 믿음, 약속을 믿을 뿐 아니라 그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는 믿음. 이 믿음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할례를 명하시고 17장에 아브라함 모든 가족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할례의 첫 번째 의미는 계약의 신분에 대한 표시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촉구예요. 믿음에 대한 시위예요. 믿음을 가져라라고는 하나님의 권면의 사인이 할례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의 약속들은 아브라함이 한 아들을 갖는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 아들은 궁극적으로 나중에 예수님에 대한 것이 되죠. 17장에서 아들과 관련된 약속이 다시 주어졌고 할례를 명하십니다. 이런 사도행전 창세기 12장 17장과 흐름에 있어서 약속의 표시는 직접적으로 약속이 아들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생식기에 새겨지는 것이지만 육체에 잘려나가는 것이지만 약속의 아들은 계약의 성공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그 표시는 할례의 표시는 아들이 육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갈의 계획 같은 하갈로 대변되는 육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올 것이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약속의 아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올 것입니다. 즉 할례는 하나님이 하신 아들에 대한 약속이 육체를 통해서가 아니다. 그 표피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를 상징하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버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육체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네 육체는 죽었다. 네 육체는 무의미하다. 폐경기 질환 여자다. 그러고 나서 뭐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신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온다. 그래서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계집종입니다. 나는 아직 자녀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애를 낳아요? 했더니 천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표시가 뭐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하신다라는 표시가 할례예요. 육체로 하지 않는다, 신적 방법으로 한다라는 표시가 할례예요. 그 할례를 몸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그런 믿음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아주 귀한 일이죠. 그래서 금한 적은 없단 말이지요. 약속의 아들은 자연스러운 출산의 방식으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방법들, 하나님의 직접적인 기적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만 약속의 아들은 주어집니다. 그러나 약속의 아들로서 이삭은 궁극적인 아들 예수아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삭처럼 예수아께서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동정녀 탄생이라는 기적을 통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약속의 아들이신 메시아는 신적인 방법으로 오신다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이 육체를 통해서 아니라 신적 방법으로 온다는 표시이고, 더 나아가서 그 약속의 아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켰기 때문에 할례를 통해 우리는 뭐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할례라고 쓰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읽는 거예요. 그 할례가 폐해졌다, 마음이 할례하면 된다. 같은 말이고 좋은 말이지만 또 많은 걸 놓칠 수 있는 것들이죠. 불행하게도 랍비들의 신학은 이 할례를, 금방까지 설명했던 이 바른 성경적인 할례를 왜곡시켜 버리죠. 할례를 오실 약속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는 사인이라는 이 할례를 인종적 정체성의 표시로 바꿔버립니다. 유대인의 신분이 계약의 일원임을 보장한다는 것과 연결되어져서 할례 역시 이방인의 핵심의 의식에서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르쳤던 것과 반대되는 계약의 표시에 대한 인간이 만든 변형이었습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랍비들은 이 할례를 오용하죠. 왜곡해버리죠. 아들을 약속하시고 육체가 아닌 신적인 성취를 통해서 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이 믿음을 촉구하는 할례를 랍비들은 수백 년 지나가면서 유대인만이 구원받으니까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것의 의식의 대표적인 것으로 할례를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하려면 네 가지인가 절차가 있죠. 제일 먼저 할례를 받아야 돼요. 또 미크베에 가서 정결례를 해야 되고, 대제사장한테 가서 성전 제사를 지내야 되고, 또 랍비한테 가서 토라를 배우겠다 맹세하고, 토라의 모든 걸 지키겠다 맹세하고, 정기적으로 토라를 배워야 해요. 이 모든 것의 가장 핵심적인 의식이 바로 할례 의식이에요. 그래서 할례는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개종의식의, 개종자의식의 대표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요약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에는 할례가 유대인 신분과 동일 시대였습니다. 더구나 그 시대에 만연한 신학은 유대인 신분은 계약 신분을 보장한다는, 즉 구원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방인이 계약의 지위를 얻기 위한 유일한 길은 랍비적인 회심의 의식을 수행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함으로 이방인은 유대인의 지위와 동일시되었고 계약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메시지는, 복음은 계약의 위치는, 계약의 신분은 하나님의 메시아를 믿는 믿음 위에 기초를 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계약이 처음 맺어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설교했지, 육체로, 인종적 지위로, 유대인 신분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은 계약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개종의식, 할례를 받을 필요가 하다는 랍비들의 가르침은 너무나 당시 확고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방인들은 복음의 메시지가 오염되고 왜곡되고 타협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할례를 금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골로새 2장 11절에서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린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여겨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마치 할례 받은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당면한 문제는 할례는 이방인이 계약 안으로 들어오는 수단으로 수세기동안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아멘 하며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까지는 좋았는데 이제는 유대인들은 너무나 상식적으로 우리가 깰 수 없는 상식이 뭘까요? 떡국은 설날에 먹어야 되고 송편은 추석에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너 이제 아름이가 남자친구 생겨서 결혼한다고 집에 왔는데 추석 날 떡국을 해먹고 있고 갔더니 설날에 송편 해먹고 있으면 그 남자가 집에 가서 엄마 요즘 째훈 그러잖아요. 여기 이상해. 이 집 이상한 집이야. 이 집은 꼭 거꾸로 해. 이래야 된다는 거죠.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너무나 깊이 상식적으로 할례를 받아야만 계약의 책임을 유지하고 하게 되라고 또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더군다나 이방인들이 또 그 안에 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세요. 목사가 있을 땐 조심하다가 목사가 없으면 자기들끼리 커피 마시면서 하잖아. 김지사님, 할례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어요? 어떡하려고 그래요? 나 예수님 믿음으로 돼요. 나도 믿지만 할례 받아야지. 할례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브라함 자녀라고 그래요? 또 사도 바울 찾아가서 목사님, 김지사님 저런 말 하던데요. 아니라고, 받을 필요 없다고.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목사님이, 이게 처음에는 한두 번 하다가, 이게 심각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식으로 설교를 딱 준비해가지고, 딱 규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할례 받지 마십시오. 할례는 메시아 외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개정의식은 아무런 우리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라고 설교했던 거죠. 그것이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몇백 년 지나다 보니까 성경을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할례를 폐했다. 그러니까 토라는 폐해졌다. 고로 아까 니케 공의에서 끼워 맞추는 거예요. 3.18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우리도 318명이 모여가지고 니케 공의를 해가지고 아리우스라는 그 이단을 정죄하다는 명분으로 모여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종교를 만든 거죠. 유월절을 폐하고, 절기를 폐하고, 부활절을 만들어내고, 뭐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육체적 노력으로 약속의 씨를 가져오려는 시도가 실패한 후에 그에게 주어진 할례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수단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약속의 아들을, 궁극적으로는 약속의 메시아를 보내는지에 대한 상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남성의 생식기의 육체를 자르는 것은 약속의 아들이 오시는 것에 대한 계약의 이행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신호였습니다. 할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신다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할례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례라고 쓰고 예수님이라고 읽는다. 할례라고 쓰고 십자의 복음이라고 읽는다. 할례라고 쓰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읽는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바로 잡혀야 될 줄 압니다. 할례가 지금 아브라함 언약 관계로 들어간 수단이 아니었지만 그가 이미 언약의 신분이라는 것에 대한 표시였습니다. 그 언약의 지위는 믿음으로 얻은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런 인정을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으면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할례 받은 매력이라는 것은 기존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런데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토라의 할례 명령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그의 동료 사도들이 분명하게 거절한 것은 할례가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백성 안으로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랍비적인 이해였습니다. 랍비들에게 유대인의 신분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는 수단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토라를 지켜야만 합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유대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개종자가 되는 의식을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그 의식의 핵심은 이방인이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 유대인은 이방인이든 두 가지 경우 모두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은 믿음을 통한 그의 은혜의 문제라는 성경적 원리를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할례에 반대하여 강하게 말할 때 그는 이 용어를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유대인 신분을 언급하는 약칭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결코 할례의 계명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토라의 계명들이 그 원래의 목적, 즉 인종적 표시로서보다 믿음의 표시로서의 원래의 목적을 이해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죠.